이사야 57장 15절 지난주에 봤던 부흥성구로 오늘 시작하고, 오늘 또 사이사이에 에반 로버츠의 그 웨일즈 부흥의 도화선이었던 그 에반 로버츠의 부흥의 스토리를 우리가 함께 봐가면서 마지막 결론 부분도 리바이벌 부흥에 대한 비전으로 마치려고 그래요. 자, 이사야 57장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신 지극히 존귀하며, 개역 한글은 지존무상하며 이렇게 나오죠. 영원하신 분, 거룩하다 이름하는 분이 또한 어디에 거하느냐? 통회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 늘 하나님께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이 기회입니다. 이걸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기회가 없는 사람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형 선고를 받은 자와 같습니다. 근데 그 사형 선고를 누가 감당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회가 있습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 이 기회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소생시킵니다. 이것이 부흥 메시지입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줍니다. 기회의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이 오래 기다리셨어요. 근데 우리가 다른 방향을 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에 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돌이킨다라는 것은 즉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유욕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안에 내 안에 있는 육의 소유욕이 얼마큼 섞여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일어나는 우리 내면의 일은 뭐냐?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육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이따가 또 볼 것입니다. 그것이 서로 거슬립니다. 우리가 어디에 손을 들어주느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내가 아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오늘 슬슬 제가 부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저 자신을 향해서도, 또 이것을 가르치는 저에게도, 배우는 베들교회 성도들에게도 제가 부담이 심히 크게 오늘 느껴졌습니다. 오늘 교재를 만든 걸 보고 나서 벌써 30주제 중에 반이 넘어가는, 오늘 이제 16번째 주제를 마치게 되는구나, 반이 넘어갔구나, 이렇게 많은 것을 거르게 돼서 어마어마한 분량을 공부했는데, 어마어마한 그러한 이 안에 있는 복음의 원리들과 거룩의 원리들이, 변화의 원리들이 나왔는데, 가르치는 나는, 배우는 우리 성도들은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성경 공부 후에 이것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씨름하러 들어갔던가. 연말과 연초를 위해서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챕터를 하나님이 2019년을 하나님이 여시도록 우리가 그렇게 양도할 수 있는 용기와 소망과 믿음이 생기도록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것인데, 우린 과연 하나님 앞에 이 부분을 가지고 씨름하는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고 있는가? 이쯤 돼서 저 자신에게, 가르치는 저 자신에게, 배우는 여러분에게 함께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제일 안 좋은 상황이 어떤 상황인 줄 아세요? 변화는 안 하는데 말씀을 열심히 듣는 상황. 물론 듣는 게 좋은 건데 이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계속 들어야죠. 근데 성경을 여러분이 구약을 잘 읽어보세요. 그리고 그 결과인 예언서의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한번 잘 보세요. 원리가 있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근데 들었는데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사람을 신뢰하고 환경을 신뢰하고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우상이 돼가기 시작합니다. 네,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우상들이죠. 근데 들은 것만큼 내가 조금이라도 변화되지 않으면요,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그렇다고 이제 들으러 오지 말란 말이 아니죠. 성경 공부를 하지 말란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많이 들었는데 내가 그것에 대해서 그냥 어떤 분량이라도 조금씩이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무언가를 순종해 나가지 않으면요, 성경의 원리는 우리 마음이 더 강팍해집니다.
종교인이 됩니다. 이게 평생 가면 죄송하지만 구제불능이 돼요. 구제불능이 된다니까요.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평생 얼마나 많은 말씀을 공부합니까? 근데 성품도 안 바뀌고 우리가 과정 가운데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조금씩이라도, 그죠? 예, 조금씩이라도 변화가 돼야 되는데 변화되지 않은 상태로 나의 제한에 갇혀서 평생 있다면요, 그거는 끔찍한 일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인생 말년에 내 구원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 의심하는 게 아니라 점검해 보셔야 돼요. 교회는 그걸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됩니다. 진짜 구원받아야지 진짜 천국에 가죠. 맞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목회자들끼리는 이런 말을 잘합니다. 뚜껑 열어봐야 돼. 네. 천국에 가봐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겁주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예. 변화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사랑한다면 증거가 뭐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그 사람에게 맞춰 변화하려고 합니다. 근데 평생 변화하려고 하지 않아. 성경에 나오는 아버지의 본 뜻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사람의 유전과 들은 것으로만 지금까지 지켜온 전통만을 주장한다면 그게 정말 사랑일까요? 예. 그래서 예언서에서 뭐예요? 내가 너랑 이제 종교 노름하는 게 이젠 지긋지긋하다 이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야.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네가 드리는 모든 번제물이 내가 곧 역사 가운데 보낼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죽이는 그 구속사적인 사건에 대한 예표고 그것이 제사 가운데 들어가 있는 구속의 능력이고 원리인데 너는 그거와 상관이 없는 번제물을 계속 내 앞에 드리는구나. 이제는 역겹다. 토 나오려고 그래. 아, 이거 제 말이 아닌데요. 엄민영 목사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예언서 잘 읽어보세요. 이거 더 심해요. 예, 더 심해요. 통회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예, 바로 이것이 겸손한 마음입니다. 통회하는 마음 그리고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부흥케 하고 리바이브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저까지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이 통회하는 마음과 겸손한 마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얼마나 자상하세요. 너 그렇게 해야 돼. 그리고 딱 지켜보면서 감독관이 아니에요. 예.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 내게 배워라. 배움의 과정을 함께 하자는 겁니다. 내 멍에를 메고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너가 함께 그 방향으로 돌이키고 그 방향으로 함께하면 힘은 내가 쓸게. 예, 어미소가 새끼소 데리고 경작하는 걸 가르쳐 주듯이. 예. 겸손은 배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흥에는 늘 배움의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을 우리가 함께 통과하면서 겸손한 그릇, 겸손한 그릇이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움직일 준비가 된 그릇이에요. 지난번에 내 생물의 그러한 복음적인 원리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보좌와 일치돼서 움직이는 것. 겸손은 이겁니다. 얼마나 적극적인지 몰라요. 그렇게 준비되면요, 오순절 다락방에 그 120명에게 성령의 불이 떨어졌습니다. 홀리 스피릿, 거룩의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성령께서 거룩의 불로 임하셨어요. 준비가 됐기 때문입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그때부터 지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막 불이 번져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예. 구약의 그 모든 예언의 성취가 이제는 거침없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헬라어 단어는 그래서 거침없이로 사도행전이 끝나는 거예요.
개방형입니다. 열어놓은 거예요. 누굴 향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거침없이. 우리 옆 사람에게 거침없이 해보세요. 할렐루야. 예. 준비가 돼야 불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삶 가운데 거침없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나의 가정을 통해, 교회를 통해 움직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것에 우리는 흥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그분은 3번 거룩하신 분으로서 겸손한 자를 찾으신다. 그럼 겸손한 자는 어떤 자인가? 거룩한 분을 찾는 여정을 기꺼이 달려갑니다. 이것이 훈련의 사이클이고요, 부흥의 사이클입니다. 자, 오늘은 이어서 14번째 Holy Spirit, 성령입니다. 그리고 15번째 거룩함과 진리, 16번째 거룩함과 십자가의 못 박힘입니다. 자, 홀리네스 14번째 성령, 홀리 스피릿. 요한복음 14장 26절 다 같이 이 놀라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자, 여기에요, 성령님을 보혜사, 헬퍼, 도와주시는 분. 다시 이 본문을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보면서 굉장히 힘을 얻었습니다. 아, 그래, 성령님은 도와주시는 분인데 내 안에 계셔. 남편들이요, 아내보다 더 가까이 있습니다. 어머니들이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내 자녀들보다 더 가까이 계십니다. 남편들이요, 아내보다 더 가까이 있습니다. 어떤 남편이 아내 속으로 들어가고 어떤 아내가 남편 속으로 들어가요.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세요. 예. 근데 이분이요, 가르치고요, 그리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하. 예. 여러분, 신명기를 중심으로 구약을 잘 보시면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라. 이것이 교육 방침이었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가르치는 것과 생각나게 하는 것, 무엇을 위한 거냐면 말씀에 순종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이미 거룩함과 순종을 통해 봤듯이 거룩함은요, 반드시 순종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실천신학이에요. 야고보가 기도의 사람으로서 이거에 대해서 아주 그냥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네. 이거를 도우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세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자, 여기에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주제인 성령님의 그 거룩하게 하심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다음 두 번째 주제인 거룩함과 진리인데,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1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구약 성경에서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그보다 거의 사랑의 계시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때때로 언급되고 있다. 그렇지만 성령님, 홀리 스피릿,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충분히 깨닫게 되면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더구나 거룩한이라는 형용사를 그의 고유한 이름으로 취하실 때, 그러한 사실은 오히려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어느 때보다도 더 가까이 믿는 우리 안에 내재하심으로 거룩함에 이르는 대로가 활짝 열린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우리 안에 이 영적 실제를 이미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힘내십시오. 용기를 가지십시오. 예수가 답입니다.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모든 답은 내 안에 있습니다. 이 말은 모든 답은 내 안에 변화로 말미암는 거룩을 이름으로
모든 답을 우리가 받고 응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요한복음 15장에 농부이신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거기다가 물론 이제 뭐 포도나무 비유니까 농부라고 했겠지만, 예를 들어 내 아버지는 토기장이시라, 그럼 벌써 이제 막 포도나무들이 막 사시나무 떨 때 떨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토기장이니까. 근데 농부이신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가 사랑하기 때문에 어느 시간에 어떤 부위를 얼만큼 잘라낼지를 아는 거예요. 그렇죠? 하다못해 이렇게 어디가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수술을 받을 때 경험이 있으시다면 의사한테 완전히 내 몸을 맡겨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다못해 사람인데도 뭐 한국에서 TV에 나오는 명의도 아닌데도 그냥 큰 병원의 의사면은 몸을 맡겨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 의사가 알아서 자를 때 자르고 봉합할 때 봉합하고 그걸 하는 거예요. 붙일 때 붙이고, 그렇죠?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우리를 맡기지 않습니까? 하물며 아버지께서 가위를 드셨을 때 우리는 맡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위한 겁니까? 깨끗게 하기 위한 것이었죠. 목적이. 즉 거룩입니다. 거룩 없이는요, 크리스찬에 열매도 없다라는 것을 이제는 우리가 받아들일 때가 된 거예요. 저 받아들였는데요. 근데 기도를 가만히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기도의 자리에서 아까 얘기하다가 그 뒷부분에 좀 다른 말 했네요.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은 성령의 소욕과 육의 소욕이 거슬리다가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의 소욕이 이렇게 올라와서 육의 소욕을 누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 제목 가운데 성령의 디자이어, 성령님이 원하는 것이 기도 제목으로 수정돼요. 아멘. 사실은 물론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회개하는 회개 이거 필요하지만 진짜 우리가 이런 회개를 해야 돼요. 죄짓고 회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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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1시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평생 이러고 살거든요. 근데 그런 바깥들에서 되풀이되는 것이 아니라 성막의 바깥들에서의 번제단 앞에서의 되풀이되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 가운데 불순물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기도의 용광로에 들어가니까 이 불순물이 온도가 높아지면서 나오는 거예요. 이사야가 내가 이렇게 부정한 입술이었나 할 정도로. 즉 내 안에 있는 육의 소욕이 계속 내 평생에 계속 드러나면서 기쁨으로 그것을 제하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그 기도 제목을 훨씬 더 거룩의 차원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이러한 신앙생활의 성숙과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교회의 강단에 선포되는 메시지는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건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기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은 뭐 쉽고 어렵다 개념이 아닙니다. 진리와 거룩에 대한 메시지가, 의의 메시지가 분명하여 성경이 말한 것처럼 단단한 음식이라도 능히 다 씹어 드실 수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 수준에 맞는 메시지가 나가는 거예요.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는 여러분의 수준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차원입니다. 여러분이 그 수준이 안 되면 이런 메시지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계속 선포될 때에 여러분의 그러한 수준과 차원이 말씀대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올라갑니다. 물론 건강을 위해서 고기를 좀 적당히 먹으면서 뭐 채식을 할 수 있지만 그런 개념 말고 우리가 풀떼기만 먹으면 힘이 없어서 어떻게 일할 수 있겠습니까? 정기적으로 단단한 음식 고기를 먹어줘야, 그렇죠? 그래서 운동하고 나면 고기도 먹는 거잖아요. 우리가 단단한 음식을 먹어줘야 몸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힘 있는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이것은 진리의 능력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대적과 높아진 견고한 진을 파묘의 진리의 능력. 이게 우리 무기예요.
그래서 여기 그 거룩함에 이르는 대로가 활짝 열렸다고 내재하심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 가까이 할 수 없었던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는 신학 용어를 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겸손하고 거룩한 삶을 통해 이 땅에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거룩함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메시아께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들을 죽으심으로 처리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새롭고 산 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늘 우리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새롭고 살아있는 길이에요. 아멘. 죽어있는 길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길입니다. 꿈틀꿈틀해요. 오라고 손짓합니다. 길이 없는 곳에 길이 만들어집니다. 늘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예. 예수 피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지어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거기 2번,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인 하나님이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는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으로, 홀리 스피릿,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버리셨습니다. 믿는 자에게.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하였던 형용사 홀리가 이제는 당신 안에 있는 그 영이신 성령님께 사용된다. 예. 그분이 홀리 스피릿이.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3번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적용하는 차원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가 작고 연약한 저와 여러분 같은 우리들에게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기를 원한다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님과의 친밀함이 거룩함의 열쇠가 된다는 것을 늘 기억하십시오. 자, 따라합시다. 성령님과의 관계에 올인하라. 성령님과의 관계에 올인하라. 예, 제가 지난번 우리 JC 대학 청년부한테 전했던 메시지입니다. 성령님과의 관계에 올인하라. 성령 충만에 대해서 2번에 대해서 전했거든요. 첫 번째 성령님과의 관계에 올인하라 그러면서 너희들 말씀 많이 읽어야 된다. 많이 묵상해야 돼 청년 때. 예. 제가 그렇게 권면했어요. 그리고 2번째 성령 충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2가지 권능과 동행하는 삶. 2가지 권능이 뭔지 아세요? 성령 충만하면 봉사의 권능, 즉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권능과 죄를 이기는 권능이 나타납니다. 우리 청년들한테 이 2가지 권능을 받아라. 성령 충만하면 이 2가지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서 기도 많이 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따가 보면은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지니라 나오거든요. 자, 우리 옆 사람에게 말씀 많이 읽으십시오. 말씀 많이 읽으십시오. 그걸로 부족합니다 해보세요. 그걸로 부족합니다. 기도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예,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또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도우려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연약할 때, 실수할 때, 게으를 때 그런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가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위로, 진짜 위로가 돼요. 내가 연약할수록 위로가 큽니다. 맞습니까? 예, 연말에 한 해를 돌아보고 후회가 밀려오는 거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근데 후회하지 마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위로가 되시는 분들은 후회가 아니라 회개합니다. 회개는요, 기회가 있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 말은 회개는요, 소망이 있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결국 회개했기 때문에 쓰임 받았고, 그쵸, 성령 받아서 홀리 스피릿 받고 쓰임 받은 거예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끝까지 후회에 머물렀던 거예요. 소망이 없었던 거예요. 소망이 없는 게 뭐예요? 사람이 소망이 완전히 없으면 극단적으로 선택하는 게 자살입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를 아셔야 됩니다. 예, 우리는 회개해야지 계속 후회하면 안 됩니다. 후회의 열매는 정말 좋지 않습니다. 회개는 소망이 있습니다. 자, 5번째, 성령의 소욕은 거룩함에 대한 소욕으로 우리에게 나타난다. 여기 소욕은 영어로 desire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육의 소욕을 제어하는 거 우리 삶 가운데 실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소멸시킬 수 있는 거룩함의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우리 안에서 일어나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는 것은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우리는 다른 거 다 부족하고 없어도 아직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어도 아침마다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위로라니까요. 소망이라니까요. 이게 아침에 여러분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 안에 있는 말씀을 다시 조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약속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그때 우리 안에 이 소망이 능력으로 아주 우리 가운데 가득 차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요 성령의 소욕이 일어난다는 것은 자 성령의 디자이어, 성령님의 갈망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증거가 뭐냐? 성령님이 홀리 스피릿이기 때문에 그분의 디자이어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는 거룩하고자 하는 욕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다는 제일 첫 번째 증거는 내가 거룩한 생각, 거룩한 선택을 하기 원한다라는 욕구가 일어나는 게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예, 이게 되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갈망하지 않는 사람은 거룩도 사모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길은 늘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성령님, 당신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성령님께 묻고 성령님을 더 날마다 사모하는 그 마음, 이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자, 여러분이 말합시다. 성령을 쫓아 행하십시오. 자, 여섯 번째, 성령께 자신을 굴복시키는 영혼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안에 항상 거하는 비결을 아는 위대한 자이다. 위대한 자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자, 거기 박스에 에반 로버츠 이야기 첫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웨일즈 대부흥 운동의 주역이었던 에반 로버츠는 13세의 회심을 경험한 이후 거의 13년 동안 한결같은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부르짖다가 부흥을 경험하게 된다. 성령님, 나를 굴복시켜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웨일즈의 부흥을 주옵소서. 아멘. 예. 아, 정말 여러분, 부흥은요 성령님이 오시는 건데 하나님이 방문하시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룩의 불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웨일즈란 도시에, 가난한 도시에 11살 때부터 집이 가난해서 아버지 따라가서 탄광에서 일해야 했던 이 에반 로버츠라는 소년이요. 11살. 우리 애들을요 강하게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탄광에 보내라는 것이 아니고요. 강원도에 보내라는 게 아니고, 예. 기도시키고요, 말씀 읽히고요, 의로 훈육해야 돼요. 강하게 키워야 돼요. 예. 11살 때 이 소년이 아버지 따라가서 하루 종일 같이 일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집에 들어오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근데 집에 들어와서는요, 예, 또 자기 방에 가서 기도합니다. 방금 여러분 읽은 그러니까 이 아이가 13살 때 회심을 합니다. 그러니까 13살 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 탄광에서 일하고 돌아와서도. 그리고 나서는 기도하고 말씀을 봅니다. 어쩔 때는 말씀 보다가 저녁 먹는 시간도 잊어버리고 말씀에 심취합니다. 이게 에반 로버츠 이 10대 때의 모습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13세에 회심하고 나서 거의 13년을 25
보통 26살 때부터 25살 때 목사 후보생이 되고 26살 때 하나님께 아주 귀히 쓰임 받는 그러한 부흥의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거의 13년을 한결같은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한 거예요.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우리 기도 제목 가운데 우선순위냐라는 것을 여기 지금 그 13세 이상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3년을요. 13년을. 와. 우리 자녀들이 이런 세대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이 나라에 미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경제 때문에 많이 걱정하거든요. 나중에 뚜껑 열어보면 경제 상태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전쟁의 위협도 있고 여러 가지 난제들이 있는데요. 이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계속 합시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위에 기도가 뭔지 아세요? 주님, 에반 로버츠 같은 우리 자녀 세대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아무리 흑암이 역사해도, 영적 전쟁이 역사해도, 혹 그렇게 되지 않기를 기도하지만 그러한 경제 어려움이 있어도 이 모든 난국을 부흥을 통해 바꿔낼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들이 바꿔내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 요셉의 삶을 통해서 기근이 있을 때는 그것이 어떠한 기근이든 간에, 영적 기근이든 경제적 기근이든 어떠한 기근이든 간에 그 기근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기근의 때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십니다. 준비해 놓지 않고 기근을 열지 않으세요. 준비해 놓고 기근 때에 준비된 사람이나 공동체를 통하여서, 그 리더십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교육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강하게 키워야만 합니다. 기도시켜야 됩니다. 말씀 많이 읽히세요. 성령님, 나를 굴복시켜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자기가 사는 도시에, 웨일즈 도시에 부흥을 줬어. 이게 13살 때부터 했던 이 소년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와, 우리 다음 세대가 성령님과 정말 친밀한 가운데 성장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가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면, 그 성령이 이렇게 굴복하는 세대라면 부모 말 잘 들어요. 말씀대로 삽니다.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전 그래서 우리 교회 청년들 그냥 너무너무 이뻐, 너무 사랑스러워, 미쳐버릴 것 같아 진짜. 막 이 시대에 우리 이런 청년들이 있다라는 게 그냥 이 금요 예배에 그냥 안 빠지고 나와가지고 아우 진짜 이뻐 그냥. 여러분도 이쁘시죠, 그죠? 이쁘시면 크게 아멘. 할렐루야.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우리의 노력은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만일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율법의 짐이 얼마나 무거운 줄 아십니까? 제가 20대 때 이 율법의 짐이 너무나 무겁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껴봐가지고, 기도도 많이 했고 말씀도 많이 받는데 그걸 율법의 짐으로 받으니까 더 무거워져요. 나중에 십자가로 저를 학대하고 있어요. 율법 주의에 빠져가지고 그게 얼마나 영혼을 스트레스를 주고 감금 상태에 두는지를 몰라요. 자유함이 없어요. 제가 거기서 하나님이 저를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말하면 해방시키고 나서는 날개를 달았지 않습니까? 예배가 달라져. 예배가, 찬송 생활이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요. 생각이 완전히. 그 전과 후는요 진짜 비포 애프터가 명확해요. 와. 요한복음 14장 26절 아까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도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보혜사 곧 예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님이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죠. 요한일서 2장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이 말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을 통한 가르침이 아닌 것은 너희를 변화시키지 못한다. 오히려 더 율법 아래 있게 될 것이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근데 성령의 기름 부음을 경험하고 나서는요, 제가 이렇게 율법의 속박 가운데 있을 때 방언을 안 받은 것도 아니에요. 저 성령 세례 받았고, 그리고 열심히 방언으로 기도했고, 은사도 부분적으로 열려 있었어요. 흔히 말하는 신학교 다닐 때 기도원파였습니다. 그 당시. 예. 그런데 이 율법의 속박이 얼마나 강했던지 자유함이 없었어요. 예. 근데 진짜 성령의 기름 부음을 경험하고 나서는 모든 게 달라졌어요. 말씀을 해석하는 것도 달라지고, 티칭도 달라지고, 제 생각이 달라지고, 가정관이 달라지고, 물질관이 달라지고, 가난의 사고방식들이 다 끊어져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냥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은 이런 멍해를 다 끊어냅니다. 이 연말에 성령의 기름 부심을 어떻게든 강력하게 받으십시오. 아멘.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믿으십니까? 오직입니다. 오직.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여기다가 뭐 보태지 마세요. 사람의 의존 보태지 마시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점점 마지막 때가 돼가면서 시간이 흐름을 을수록 보세요. 카톨릭의 그러한 유전들과 여러 가지 사람이 만든 유전들, 이교도적인 그런 혼합된 것들이 다 드러나잖아요.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으면 드러난 게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로 드러났는데, 그게 오늘날 알면서도 그럴 수밖에 없는 크리스천들의 불편한 진실이 된 거예요. 예. 물론 한국교회 덕을 함께 맞춰가면서 발걸음을 맞춰 나갈 필요는 있지만,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건 하지 않고 최대한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이교도적인 혼합된 것들은 우리가 지혜롭게 다룰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이게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다 잘라내고, 어떻게 이것을 정말 성경적으로 거룩하게 우상 숭배와 이교도적인 문화를 제하면서, 그 카톨릭의 그러한 혼합물이에요. 카톨릭에서 나온. 예. 그리고 우리의 이런 기복주의도 다 카톨릭 시대 때, 중세 시대 때 그 면죄부적인 그러한 것들에 다 뿌리를 두고 있어요. 예. 이런 것들을 지금 다 하나님이 지식의 빛으로 드러내잖아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잘라나가는 시간, 가지치기 하는 시간을 통해 우리의 삶의 부르심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한국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들이 기도응답으로 올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대로 주 안에 거해야만 합니다. 홀리네스 15번째, 거룩함과 진리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17절부터 19절 다 같이 그냥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진리는 살아 있습니다. 진리는 살아 있어요. 그래서 그 진리를, 살아있는 진리를 가진 사람들은 어둠의 시기에, 핍박의 시기에 그 순교의, 십자가의 자리에서의 그 순교를 통해서라도 진리가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살아 있어요. 동인 동신이 진리 때문에 순교당한 70주년이에요. 다음 세대 하나님 이 순교의 피 기억하시고 진리를 붙잡는 다음 세대, 우리가 그들 진리를 붙잡도록 가이드하고 가르치고 훈육하고 성장시키면 그들을 통해 진리 살아납니다. 역사 가운데 진리는 더 어두울수록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이 드러나면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럼 빛으로 드러납니다.
사실 신앙생활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진리를 붙들고 있으면 어두울수록 진리의 빛이 더 빛을 발하기 때문에 어두운 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빛에서 멀리 있는 사람은 내가 지저분한 걸 모릅니다. 그래서 고칠 수가 없지만 진리의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내 가운데 그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고 오염된 것들이 드러나고 혼합된 것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거 이거 지저분해. 당연히 씻는 거예요. 보혈로 씻는 것입니다. 이거 뭐야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끊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데 왜 안 끊어져요? 진리에서 저쪽 멀리 가가지고 보지도 못한 분들이 약간 뭐 비슷한 것 같은데 누가 말해가지고 거기 뭐 붙어있다고 하는데 자기한테는 안 보여.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더 어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뛰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 선정 같은 데 보면 지방이 이렇게 붙어 다니잖아요. 나 너 좋아 그러고. 그렇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띄어져야 되는 건 아는데 계속 지방이 생길 걸 먹어요. 예, 생활을 그렇게 해요. 막 따라다니잖아요, 지방이. 예, 여기도 따라다니고, 여기도 따라다니고, 여기도 따라다니고. 예.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것은요, 언제 역사하냐면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빛 가운데 진리 가까이 있어야 돼요.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리 예수 100만 번을 외쳐도 악한 영은 떠나지 않습니다. 보혈로 아무리 덮어대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영적인 것은 위치가 중요한 거예요. 위치요.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지 않습니까? 구원은 위치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지 않습니까?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나라에서 진리의 왕이신 하나님의 왕국으로 옮겨졌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뭘 듣고 있느냐, 뭘 보느냐에 따라 우리는 계속 빛에 속할 것인가 어둠에 속할 것이냐를 날마다 우리는 선택하고 사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예수의 이름이 효력을 나타내기도 하고 효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름에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내 위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건 사랑의 원리입니다. 사랑의 원리.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진리 가운데 거해요. 그래서 명하면 조용히 명해도 끊어지는 것입니다. 사실은 명해서도 끊지만 거기 살면 오질 못해요. 어둠이. 그렇죠? 그 원리입니다. 진리의 능력은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 중보를 그 다음 단계로 진리는 검입니다. 검. 엄청난 영적 전쟁의 무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 많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 말씀 많이 읽히셔야 됩니다. 암송 많이 시키세요. 어렸을 때 암송하게 평생 갑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 사용하시는 으뜸이 되는 수단은 그의 말씀과 기도이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게 딱 프린트 해가지고 딱 집에 붙여놓으세요. 예. 우리는 성령 안에서 진리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어진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다.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이로 인해 우리는 진리에 속하여 진리 안에서 행하게 된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성경 공부 중요한데요, 성경 공부만으로는 안 되고 우리가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연구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가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성령께서 말씀을 읽은 자, 연구한 자에게 진리를 조명해 줍니다. 그래서 그 진리 앞에 그가 서게 될 때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의 자유가 임하는 거예요. 거룩은요, 이 자유와 함께 옵니다. 거룩하게 되다라는 것은 자유케 됐다는 말과 이퀄입니다. 거룩의 결과가 우리 삶에 자유로워요. 멍에가 끊어지고요, 오염 그러한 요소들이 씻겨져 나가고요. 할렐루야. 거룩한 자가 자유한 자입니다. 근데 율법의 멍에를 매면 그 거룩이라는 단어가 종교적인 색채를 띠고 우리 삶을 굉장히 무겁게 합니다. 예. 무겁게 해요. 아마 저같이 설교하는 사람은 옛날에는 강단에 세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 너무 무겁지 않았어. 예.
내용이 무거워야죠. 내용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카보도 무거워야죠. 분위기로 여러분 예전에 중세 시대 때 성전 양식을 그냥 아주 그냥 찬란하게 그리고 그냥 모든 그 양식이 그냥 그 대리석부터 시작해서 왜 그렇게 크게 지었는 줄 아세요? 그 당시에 이제 그 나가서 이제 싸운 그 장군들이 권력을 잡았지 않습니까? 그들과 이제 이 정치적인 알력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들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잖아요. 근데 그들을 딱 종교를 통해서 딱 권위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들이 갔다 오면 이제 마음에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죄책감도 일어나고, 예. 그래서 이제 성전에 딱 들어가면요, 성전에 막 이렇게 크고 막 대리석 서 있고 그들이 딱 들어왔는데 갑자기 이 천정이랑 벽을 보면 손가락 막 이러면서 막 이러고 있고 막 뭐 하나님 눈이 꿀꿀 있으면 갑자기 그 막 이 장군들이요 딱 어벤져스 같이 이기고 돌아온 그들이 갑자기 투구를 벗고 이거 갑옷을 벗은 다음에 갑자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온순한 양같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예. 하여튼 그리고 또 그 성전을 건축하면서 그 종교적인 그 권위를 가지고 이 정치의 영과 결탁을 해가지고 세력을 얻고 힘을 얻기 위해서 정말 많은 부패를 일삼았고 그 성전 짓는 데 있어서 그 성전세 그 돈을 그 가난한 사람들한테 걷는 데 있어 거기서 그 면죄부 그 저거를 팔고, 예, 너희들 죽은 사람들 지금 지옥에 이제 갈 텐데 니들이 이거 동전 헌금하면은, 예, 연옥에서 천국으로 뿅 하고 올라간다. 그런 엄청난 부패가 다 권력 때문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중심에 뭐가 있었냐면 성전이 있었어요. 성전. 예, 정치적인 그 야욕 때문에. 근데 교회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걸 깨끗이 하는 시간 가운데 지금 교회사 가운데 여러분 앞으로 이제 메가 처치들은 이제 점점 사라지기 시작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 초대교회 때 성도들이 엄청 많았지만 어떤 성전을 크게 지은 게 아니었습니다. 가정교회라든지 소그룹으로 모여서 예배드렸고, 예, 어떤 더 회당 중심의 예배는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도 있었지만 그런 메가처치가 초대교회 때 모습은 아니었거든요. 점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한국의 그 큰 교회들의 이러한 여러 가지 부패와 여러 가지 그래가지고 세상에 언론에 짓밟히고 있잖아요. 뭐 의도적인 공격이 그 배후에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빌미를 제공하잖아요.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바로잡아 가시는 가지치게 하시는 시간이라고 우리가 보고 중보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예.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다.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이로 인해 우리는 진리에 속하여 진리 안에서 행하게 된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17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행할지니. 여기 행하다가 헬라어로 보면요, 선 안에서 걷는다. 그리고 규칙을 지킨다. 이 선이랑 규칙이 뭘까요? 진리입니다. 진리. 예. 우리 삶의 라이프 스타일 안에 진리 체계가 명확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준법 정신을 가져야 돼요. 예. 그리고 타인의 통제 아래 살아간다는 뜻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통제. 근데 그분은 우리 컨트롤하지 않습니다. 착취하지 않습니다. 그건 세상령이죠. 네. 성령의 소욕은 우리를 컨트롤하고 착취하지 않습니다. 육의 소욕이 컨트롤하고 착취합니다. 육의 소욕을 따라가면요 반드시 세상령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그 끝은요 그들의 목적인 세상령의 목적인 컨트롤과 착취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아버지의 목적 앞에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한다.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우리가 더 나아가 19절까지 킹제임스 흠정역으로 좀 읽어보기 원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내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오니 이것은 그들도 진리를 통해 거룩히 구별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자, 에반 로버츠 이야기 두 번째입니다. 박스의 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도전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에반 로버츠가 25세의 나이에 목사 후보생으로 헌신하여 기도에 전념할 때 그는 웨일즈 전체가 주님께 봉헌되기를 사모하며 10만 명의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비전을 받게 된다. 그러나 그 기도의 응답은 더 많은 영혼들과 나라, 도시에 영향을 끼쳤다. 1904년 웨일즈 부흥으로 인한 부흥의 불은 1905년 인도 카시아 지방의 부흥, 1906년 미국 아주사 거리의 부흥, 1907년에는 한국 평양 대부흥으로 이어졌다. 아래는 그가 성령 충만을 경험했을 때와 성령으로부터 받은 비전에 대한 기록이다. 로버츠의 눈에는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고 얼굴에는 땀이 비오듯 했다. 에반 로버츠가 14년 동안 기도해왔던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임한 것이다. 에반 로버츠 자신의 말을 빌린다면 그때 내 가슴은 웨일즈의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돌아다니며 구세주에 대해 말하고 싶은 강한 열망으로 불타오르고 있었다. 에반 로버츠는 그 경험 후에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그가 기도하던 방이 성령으로 충만했으며 로버츠의 말을 직접 빌린다면 성령께서 어찌나 강하게 임하시던지 나는 하나님께 그만 손을 거두시라고 간청해야 했다. 이 사건 이후로 로버츠는 또다시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 매일 새벽 1시에 깨어나 4시간 이상을 구별하였다고 한다. 이 기간 동안 그는 여러 번의 환상을 보았는데 그 기록을 보면 짧은 순간에 달이 거룩한 모습을 반영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곳에는 무엇인가를 주장하며 세계를 향해서 뻗어 있는 팔이 나타났다. 그 팔과 손은 종이를 들고 있었는데 거기에 10만이라고 기록되어 있었다. 그 기도할 때마다 그는 10만 명의 영혼을 위해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까지는 평안함이 없었다고 한다. 기도의 사람이며 성령의 사람이었던 에반 로버츠는 말했다. 나는 부흥에 관해 읽거나 이야기하다 온 밤을 쥐새우곤 했다. 부흥운동에 관해 생각하도록 나를 움직이신 분은 성령님이셨다. 아멘. 참 귀한 도전이 되는 간증이죠. 거기에 또 이 부흥이 인도와 미국을 거쳐서 평양 대부흥이라는 우리 한국 땅에 상륙했다라는 것이 이 부흥의 의무를 다시 파고자 하는, 아니 이 부흥의 의무를 다시 파실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갈망을 우리 가운데 일으키게 합니다. 이게 성령의 소욕이에요. 이런 성령의 소욕이 생기는 청년들이 우리 교회에서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예, 그런 청년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럼 진짜 나라가 삽니다. 이 부흥이 다시 터졌을 때 그 우물이 터지면 여러분, 원수는 반드시 부흥의 우물을 다시 막습니다. 그래서 더 지독하게 부흥을 막고 다시는 우물을 파지 못하게 봉쇄해요. 근데 여러분, 그 우물이 다시 그곳에서 터지기만 한다면요, 이전의 부흥보다 더 큰 영광의 우물로 터져나갑니다. 상상해 보세요.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바로 동방의 예루살렘인 평양에서 예루살렘까지입니다. 이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나아가는 거룩함과 십자가의 못 박힘. 예. 이것은 우리가 다음 주에 해도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는 십자가와 믿음의 원리가 함께 나오죠. 다음 주에는 거룩함과 믿음, 그것이 17번째거든요. 16번째 거룩함과 십자가의 못 박힘과 거룩함과 믿음을 다음 주로 이제 이어서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금 기도 제목을 주고 있고 우리 안에 거룩한 디자이어 소욕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1절로 마무리할게요. 결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서 무엇을 알리려고 하셨는지, 이 세상에 와서 그분의 그 고귀한 모든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을 통해서 딱 두 가지를 세상에 알리고 싶었던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알아야 되고, 우리 또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통해서 이것을 알려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냥 단순하게 만드세요. 이 두 가지입니다. 다만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과, 이것이 첫 번째. 두 번째,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행한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려는 것이다. 우리 신앙생활,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 핵심은 뭘까요?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행한다라는 것,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다 만족시킨 충성의 자리가 십자가이기에 다음 주에 거룩한가 십자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눈을 감아봅시다. 죽은 것들을 다시 살려내는 리바이벌 부흥, 개인 부흥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한국의 부흥, 특별히 철저하게 전 세계 가운데 어디에도 없는 인권 탄압을 통해서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사람이 우상이 된 우상 숭배를 통해서 철저하게 봉쇄해버린 저 평양의 그 부흥의 우물, 에반 로버츠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그 부흥의 불이 인도와 또 미국의 아주사 거리와 그걸 통해서 1907년도에 평양 땅에 대부흥으로 역사했습니다. 회개의 부흥이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부흥이 평양으로부터 예루살렘까지 터져나가는 거룩의 쓰나미로 터져나가는 그러한 부흥이 이루어지는 통일을 원합니다. 에반 로버츠가 말했던 것처럼 부흥운동에 관해 생각하도록 나를 움직이신 분은 성령님이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를 그 진리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진리와 하나 되게 하시고 그 진리를 사랑하는 자, 그리고 그 진리를 표현할 수 있는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나에게 허락하사 부흥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연말에 아버지가 명하시는 부흥의 메시지를 받기 원합니다. 부흥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의 부담을 받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명하는 대로 행하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라 하신 그 말씀대로 내가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부흥의 마음을 다시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